자, 오늘 할 내용은요, 제목이 우리들의 눈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길이 눈이 내리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눈이 가는 길, 우리가 쳐다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오늘도 즐겁게 교리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평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읽어봐야 되겠죠. 오늘 복음은요,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땡땡하러 왔다. 땡땡 찾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루카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에 땡땡 찾으셨나요?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땡땡하러 왔다. 자, 땡땡 뭘까요? 오늘의 정답은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가 정답 되겠습니다. 다들 쉽게 찾으셨죠?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교리를 할 건데, 오늘 주보 제일 위를 딱 보시면요, 시선이란 게 나와 있습니다. 시선. 오늘의 핵심 키워드 시선. 시선이 뭐냐? 눈이 가는 방향. 시선이가 한자인데 한국말로 이제 그대로 딱 바꾸면 눈길이죠. 눈이 가는 방향은 시선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게요. 눈이 간다는 건 단위 순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을 쳐다본다 할 때 시선이 간다, 눈길이 간다고 안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볼 때, 시선을 거기 둔다, 눈길을 거기 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단순히 멍하니 이거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그것이 눈길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키워드 시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독서를 다 같이 읽을 건데요. 이 독서에서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지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독서 한번 읽어보죠. 자, 오늘 독서입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세상도 당신 앞에서는 천칭의 조그만 추 같고 이른 아침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당신 불멸의 영이 만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는 탈선하는 자들을 조금씩 꾸짖으시고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일독서인데요. 자,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해 가 있는지. 자, 하나님 눈길이 어디 있는가요? 지금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다 정답일 겁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발견한 건 이거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는가. 당신의 영을 갖고 있는, 당신이 만든 이 창조물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 사랑의 눈이 가 있다라는 거. 그게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존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죠. 잘못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훈계에서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쪽에 눈길이 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거기에 눈길이 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잘 지내는 것, 거기에 눈길이 가 있는 하나님을 저는 오늘 일독서에서 발견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보도요. 저랑 똑같은 걸 발견했는가 봐요. 오늘 주보 줄 거 봅시다. 오늘 일독서 지혜서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 하느님,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여도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세요. 줄 것이십시오. 이게 하느님이 오늘 일독서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눈길이죠. 자, 적읍시다. 별표 치시고요. 하느님의 눈길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눈길이 가 있다라는 거 별표 적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에 오늘 독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보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자, 이걸 그대로 간직한 채 오늘 복음으로 갑시다. 오늘 복음은요, 자케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자케오라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요, 세금 걷는 사람인데, 세금을 어떻게 걸었느냐? 아주 착하게 걷던 사람 아닙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요, 그 몽둥이 하나 들고요, 밑에 옆에 부하들 데리고 가가지고, 야, 자리세 내놔, 자리세. 사람 지나가고 있으면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야, 통행세 내놔. 요런 거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라 일을 하죠. 세금을 거저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인데,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긴 한데 좀 폭력적인 사람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어디 걷느냐? 이스라엘 민족한테 걷어가지고요,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친일파라 부르죠. 일제시대 때, 일제식민지 때 조선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일본에 갖다 바치던 사람들을 우리는 친일파라 불렀습니다. 자케오가 그런 거 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적으십시오.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엄청난 미움을 받던 사람이 자케오입니다. 이 자케오가 미움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기적의 사나이라 카더라. 아니 뭐 가르침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카더라. 소문을 들었죠. 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길도 안 비켜주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자케오가 어쩔 수 없이 훅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어딘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볼기라고, 예수님 볼기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자케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자, 다른 시선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십시오. 이거는 안 적어도 되는데 뭐 적어도 좋고요. 다른 시선,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자케오를 바라봐 주십니다. 다른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자케오를 보십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거죠. 하느님과 같은 눈길. 하느님과 같이, 저 자케오가 지금 죄인이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리고 저 자케오가 죄를 참 많이 지어서 멀리 떨어져 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시선으로 자케오를 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케오한테 말씀하십니다. 자케오야, 너 사람들한테 인기 없고 미움 많이 받지? 근데 오늘 내 너희 집에 갈게.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밥 먹을게. 우리 친구하자. 이러신 겁니다. 자케오는 자신을 편견 없이 보시는, 어떤 편견 없이, 아 저런 미운 놈, 나쁜 놈, 하나님의 눈길로 보시, 안 적어도 됩니다. 아까 위에 적은 건데 하나님의 눈길로 봐주는 거죠. 거기에 감동받습니다. 거기에 감동받아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많은 곳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체크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눈길로 보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눈길로 보셨는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어떤 눈길로 봐야 하는가?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줄 긋고 별표 치십시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단정지어 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만나보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별표 치십시오. 별표 치십시오. 사람들을 편견과 저 나쁜 놈, 못난 놈, 미운 놈 이걸로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눈길, 예수님과 같은 눈길로 보셔야죠.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보기에 저 친구가 얼마나 사랑스러울 것인가, 물론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곁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봐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친구든 부모님이든 자신이든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실천하기 이렇게 나와 있나요? 나는 다른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어디에 눈길을 두고 있나요?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가족이나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공감하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나요? 하느님의 시선으로 그 친구들을, 가족들을 공감하려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정말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친구들, 가족들, 수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친구이 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안녕!